우리가 주기도문 시리즈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다다음 주면 이제 시리즈 말씀이 끝날 것 같은데요. 주기도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암송하면 마치 사다리를 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위에서부터 하늘 위서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이 사다리 개념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은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도하는 하늘에 있는 자녀로서의 기도, 그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면은 그 이름이 거룩힘을 여김을 받는 거룩,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와 같은 경배자, 예배자, 그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그 나라는 국가적으로 말하면 나라와 신하 관계, 그래서 신하로서의 기도, 뜻이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 그 뜻이 주어지면 그 뜻에 대해서 주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종의 자세.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것은 구걸하는 자의 간구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할 때 그 죄의 사함은 뭐죠? 죄인으로서 더 낮아졌죠? 죄인의 모습. 그런데 그 죄인 중에서도 더 큰 죄인으로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갔던 기도자가 다시 어떻게 해요? 올라갑니다. 승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항상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마치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그 V 라인이죠. 우리의 승리의 라인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금 자신의 수준으로 이렇게 수중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시도하는 전략이 시험입니다. 시험 들었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막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시험 들었어요 그러잖아요. 이게 사단의 수중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바뀐 거. 마음의 주인이 그동안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사탄이 마음의 왕자에 있었습니다. 통치자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사탄의 머리가 박살난 거예요. 떠나간 겁니다. 내 안에서. 그리고 누가 대신 내 왕자에 앉게 됐어요? 예수님이 앉게 됐어요. 아멘이시죠? 근데 이걸 사단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권을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항상 기회를 엿보면서 이제 바로 시험을 들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권자로서의 그 권세를 유지하도록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오며.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하나로 딱 우리가 얘기한다면 시험의 책이다. 다시 말하면 시험에 대한 경고, 또 시험에 대한 승리의 비결이 담겨 있는 책이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우리의 항상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할 때 그 죄 사함의 기도는 과거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할 때는 미래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우리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한 자가 이렇게 살다가 이 100데나리온 하나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100데나리온 욕심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저버리는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바로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할 때 시험,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몇 가지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테스트입니다. 하나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이 두 가지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사실 친히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요 바로 요 템프테이션의 유혹의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데, 우리가 보통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 대표적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은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하면 사단, 악한 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거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시험을 받았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한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이 좋아가지고 오랜만에 난 아들이니까 이삭 가지고 거기에 그냥 눈이 빠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주셨어요? 이삭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사랑하는지 시험하려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 이걸 완전히 각을 떠가지고 아들을,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다 잘라내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 빼내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러한 시험이지만 우리가 고린도 10장 13절 말씀 보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던 거죠.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시험을 주셨지만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도 겁날 정도로. 그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 그래서 조지 뮬러, 우리 기도의 사람인 조지 뮬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쉽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을 감사한다. 왜냐하면 쉽게 응답해 주셨다면 나는 응답으로 만족했겠지만 응답보다 더 깊은 만족,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로 매달릴 수 있었다. 바로 참 멋진 내용이죠. 네, 멋진 내용입니다. 이게 좀 저렇게 유명한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게 된 그런 비결이죠. 여러분, 시험은 힘들수록 더 우리가 긴장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기쁘게 순종하면서 그 아들을 바치는 건데도 순종을 했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재물을 대신 준비하시고 다른 걸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모든 자녀손들이 다 복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요셉도 정말 형님들 때문에 노예가 되는 처지가 되었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까지 갇히고 인생 완전히 막장까지 내려갔다고 생각이 됐지만, 그러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항상 그가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어요. 가족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합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세요. 문제 생길 때마다 먼저 입에서 욕이 나갈 게 아니라 하나님, 아이고 이것도 나를 어떻게 연단하시려고 욕을 주세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믿음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단이 주는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시험은 똑같이 우리 한글말로 시험이라고 그러지만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정체는 우리를 멸하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사이가 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성 자체 내부에서부터 이제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흙으로 만들어진 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평범한 우리들 일상 속에서 많은 결핍들이 나타나요. 흙으로 만들어지니까 물이 또 부족하면 바짝바짝 마르듯이 항상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살다 보니까 막 질병도 생겨요. 병도 여러분
안 생기는 분이 있다면 그건 정말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앉았다 일어나도 아구고 아프다고 막 그러는. 이게 우리가 다 이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불명에 빠지기도 하고 말도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어떻게 말이 이상하게 삐딱하게 나가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상처받고 상처 주고 다 이게 허상인데 받을 이유도 없는 건데 그냥 상처받았다고 또 평생을 그거 가지고 붙잡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좌절하고 적개심을 갖고. 여러분 우리 안에 불필요한 욕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인해서 더 우리는 명예심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허영심에 빠지고 성적인 욕망에도 빠지고 집착에도 빠지고 교만, 성공. 여러분 이게 지금 다 허상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걸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다 빠져요.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 많은 우리들이 저도 드라마를 잘 보지만 이 드라마에서 보면 막 이런 허상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 빠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의 구렁텅이에 딱 걸려들면 사단은 아주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다시 노예가 되거든요.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문간에 딱 쭈그리고 앉아서 기회를 노리는 광명한 천사처럼 아주 화사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뱀이 징그럽다 생각이 되지만 뱀을 향해서 영롱하다. 아주 정말 아름다운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도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혹이 주어지는 거죠.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것 같으니까 말을 들으면 내가 다 투자해도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의 경로를 잘 알면 치료책도 나오는 거예요. 대비책도 나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할 때 시험은 분명히 두 가지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게 이 시험은 들지 말아야 할 시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들지 말아야 할 이 시험, 이 유혹이죠. 유혹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들지 말아야 할 시험 하나는 사탄이 직접 공격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 속에서 뭔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모습이 나타나면 거긴 사탄이 다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사탄이 죄를 짓도록 자꾸 기회를 엿봅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께도 공격했어요. 광야에서 공격했습니다.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아니 무슨 어떻게 여러분 떡은 뭐로 만들어요? 쌀로. 다 알잖아요. 빵은 뭐로 만들어요? 밀로. 이것처럼 쉽게 좀 쉬운 문제는 나왔으면 좋겠네. 근데 돌 가지고 떡을 만들라니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사탄은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건요. 말도 안 되는 걸 시험하는데도요. 우린 다 넘어가요. 거기 막 투자해요. 가룟 유다에게 소리가 들린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라. 요때가 기회다. 여러분, 직접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고 내가 아담에게처럼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사단이 직접 와서 이렇게 나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분명히 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자꾸 의심하게 되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거 먹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들려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눈도 귀도 마음의 문도 다 멀게끔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감을 만들고 이제 교제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야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이 죽기 때문에 사단이 이처럼 아주 집요하게 직접 침투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교회 가기 싫어해요. 자꾸 누구 만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기 싫어해요. 이런 마음에 생기면 이미 사탄이 침투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이제 침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서로 카톡으로도 그렇고 SNS 관계로 인해 가지고 서로 네트워킹이 됐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사탄의 네트워킹이 더 강력합니다. 사탄의 네트워킹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 그물망에 걸려들기만 하면 여러분 거미가 쳐놓은 그 거미줄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치밀하게 쳐져 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처럼 우리가 살 수 없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사단이 분명히 우리는 누군가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짝지며 살아가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 세상 속에서 환경 속에서 넘어지게 할까? 동암역만 나가도 넘어질 거리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다행히 우리가 10여 년 전 우리 교회에서 막 기도했죠. 더 막 기도했었어요. 거기 저기 무슨 그 러브 호텔들 많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핸드폰이 이렇게 유혹거리를 줄 누가 알았어요? 컴퓨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현실 문화 자체가 이제 하나의 매력이지만 또 그것이 유혹거리가 되어 사단의 그러한 모든 그물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아주 변함이 없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말씀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귀한 축복의 선물이에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2장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다 보면 뭐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좋고 육신의 만족이 되면 좋고 다 여기에 모든 광고 기획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가 봐도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이 봐도 그냥 혹하니까요. 와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 사단의 유혹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 분별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생의 자랑거리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지금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렇게 세상에 화려한 어떤 귀한 우리들이 서로 생각할 때 축복받았네 야 부러워 막 그런 모습 속에서 사단은 또 포장된 그 유혹거리를 우리에게 미끼처럼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침투하든 환경을 통해 침투하든 진짜 문제는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현장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마음입니다. 결국 여기서 다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아킬레스건 누구에게나 아킬레스건 여러분 제가 얘기를 안 드려도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입니다. 약점. 어떤 사람은 분위기만 잡아주면 다 넘어가. 분위기에 약해요. 분위기. 정에 약한 사람이 정에 약해서 그냥 다 쏟아붓다가 다 무너져 버려요. 술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술만 보면 갑자기 막 온몸이 막 돌아 그냥. 술 아니면 또 이 사람은 돈에 약해요. 돈. 그냥 돈 맨날 돈.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해요. 그러니까 이성에 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문제이든지 병원에 갔을 때 그 병원에서 병명을 딱 아는 순간은 이제 치료책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바로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그것이 사단이 직접 하는 것인지 환경을 통한 것인지 아니면 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지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이기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생명을 창조하셨지 사망을 창조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죄의 삭슨 사망이 이루어졌어요. 사망이. 그러니까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속성인 거예요. 네. 사망의 속성이. 그래서 내 욕심에 미혹이 되어서 이렇게 불러들이는 이런 사망의 존재와 같은 이런 것에 내 생명 전체를 다 바친다니까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뒤집는 방법이 아주 대단한 게 아니라 하찮은 데서 온다니까요. 별거 아닌 데서부터. 교회 잘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와요. 이거 벌써 시험 든 거예요. 이게 하찮은 것 같이 여겨지지만 저분 교회 안 나왔네? 그럼 여러분, 속해 식구든 우리 주변에 같이 믿음 있는 같은 동역자들 중에 교회 잘 나오다가 안 나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는데 봉사를 안 해. 그러면 여기에 뭔가 사단이 지금 직접 개입했든 환경이 개입했든 뭔가 주변에 문제가 있든 개인적인 문제가 있든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사단은 그런 약점을 딱 잡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게 되고 점점 자신의 약점이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약점은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약점이 덮여지고 또 처리가 되고 해결되는 축복이 주어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시간을 자꾸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게 되고 떠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거꾸로 이제 사단의 작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 나가고 말씀 안 듣고 기도 안 하고 좋다. 이제 보자.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이런 모든 부분들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이 가면 이제 그때부터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활이 점점 미루어지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무장해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장해제가 되면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락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안 보이는 형제들 보면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친구들 빨리 만나시고 같이 영적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같이 또 회복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 말에 말 같지 않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정말이시죠, 여러분? 이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슴이 아프지 않으시면 신앙생활 헛하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옆에 사랑하는 형제가 무장해제가 되고 있는데 저 사단에게 바로 잡혀먹을 건데 저 어떻게 그냥 두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사단은 이렇게 자기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유혹들, 여러분 딱 정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할 때에,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내기 위한 우리 주님의 결정적인 비결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딱 이 한 부분을 딱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일단 말씀의 검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는 사단의 침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라는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믿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런 이 말씀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결정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데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 결국은 사단은 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우리가 엄한 짓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렇게 사단의 권세로부터 무너져가는 우리들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비결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무장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무장해도 이 유혹의 그 파워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나게 또 여러분들 한번 싸워보겠다고 그러다가 그냥 넘어지는 경우가 수가 없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 권법 있잖아요. 36개, 16개 동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태권도 권법 있는 것처럼 마지막 권법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권법이 36개 주랭랑입니다. 네. 피하는 거예요. 이게 권법입니다, 여러분. 피하는 것도. 적극적인 대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말씀의 검을 들고 봉사도 하고 서로 영적인 교제도 나누고 서로 같이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이런 영적인 능력과 파워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겨내는 거죠. 그렇죠? 봉사하면서 이겨내는 거고, 서로 약점을 보완도 하고 깨끗게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든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만도 사탄은 그래도 머리 위에서 놀아요. 이게 사탄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탄의 능력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이죠. 그 사탄이라는 표시가 그냥 사탄의 표시가 아니에요. 우리를 반하게 하고 하나님을 반하게 하는 세력의 권세가 내 머리에서 놀아요. 그래서 마음은 내가 이기고 또 이겨야 한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탄의 그 수중 안에 들어가게 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빨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괜히 거기 있지 말고 피하라는 겁니다. 이걸 잘한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얼마나 준수하고 멋지게 생겼어요. 미남, 요즘 말하면 꽃미남 요셉. 능력도 있지. 그러니까 그 주인인 아내 보디발이 맞나요? 보디발의 아내.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 남자한테 맨날 전화하고 메시지 주고 너무 막 좋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이 같이 응답했어요? 아니에요. 바로 피했어요.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 영적인 사람 다윗은 이게 밧세바를 보고선 피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그가 정말 씻지 못할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담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지만은 그 근처에 가는 바람에 하와가 뱀도 만나고, 그렇죠? 듣지 말아야 할 말도 듣고, 그러다가 그 선악과를 따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권법은 마지막 권법이 36개 주랭랑인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의 권법은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권법이 대답을 못 하세요. 별로. 첫 번째 권법이 피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기도면 괜찮아요. 저는요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유혹 안 받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봐요. 그게 안 되나.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래서 피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말씀의 검을 들고 피할 것 피하고,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시험을 이기게 하시옵고 할 때 여기서 뭐 피하라 뭐하라 이런 말씀 안 주시고 그냥 시험을 이기게 하시옵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큼.
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해야 하는가? 그만큼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만큼 그렇게 시험이 많다는 거예요. 문 밖에 나가도 있고 문 안에 들어와도 있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고 펼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시험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고 말씀도 공부하고 많은 봉사도 하고 경고 훈련도 하고 그렇게 많은 걸 피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사단은 또 그만큼의 강력한 그물망을 치고 있다는 얘기죠.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사단의 관계에 정말 언제 어디서든지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문제 해결 주시는 성령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그러면 이게 오순절, 이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오순절이 되는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항상 드리게 되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내가 말씀도 많이 공부하고 많은 걸 내가 잘 준비해서 사단을 이기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정작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그냥 딱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은혜가 주어진다니까요. 옛날에 막 끌렸던 마음이요, 어느 순간 그냥 딱 끊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그랬어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주관자예요. 악한 모든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히틀러 저리 가라 해요. 김일성도 저리 가라고. 그래서 이러한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 전쟁은 기도와 간구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검과 함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우리 에베소 6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얼마나 지금 강조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 아니, 기도인데 또다시 간구로 기도 강조하죠. 항상 성령 안에서 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또 기도하고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또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본문 나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사인 아니에요? 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예요. 그냥 대충 암송할 내용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에 빠져서 욥처럼 갑자기 애들이 죽고 갑자기 막 사고가 생기고 갑자기 뭐가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도 그거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다 더 연단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에 대한 기도, 여러분, 기도와 시험, 이건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도 시간 갖는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가지시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건의 큰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이 엄청난 계획을 이루시고자 예수님께서는 다른 거 하나,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왜 기도해달라, 깨어서 구하라. 3번씩이나 오셔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기도하게 했어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그렇게 이 죄의 덫에 빠지고 사단에 넘어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주변만 살짝 봐도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멀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삶의 회복이 되고 더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긴장, 영적인 긴장. 그렇지 않으면 풀어집니다. 삼손처럼 그냥 잠이나 자는 거예요. 그냥 자기 비밀까지 다 토해내고 머리카락 다 잘리고 결국은 막장 인생으로 추락하고만 두 눈 다 빠지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시험 들어서 겨우 이렇게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삼손도 그렇지 우리들도 뭐 먹고 싶고 누구 만나고 싶고 누구 놀고 싶고 그런 거 없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또 신호를 보내게 돼 있어요. 배고프면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다 이런 신호가 오는 것처럼 육적인 이 유혹거리들도 내 안에서 육신에서 신호가 와요. 그런데 이런 신호가 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냐, 그 신호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신호를 또 보내는 거예요. 나는 영의 사람이다, 깨어있다, 또 이런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이 영적 전쟁의 아주 중요한 스텝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삼손처럼 이게 잠자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잠자기를 기다립니다. 삼손처럼 이제 때가 늦어가지고 결국은 다 잘리고 힘 다 잃어버리고 두 눈 다 뽑히고 몸은 다 상하고 그때서야 깨닫고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다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그렇게도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깨어서 기도하면서 지금 지뢰밭 같은, 여러분 내 발목이 잘라지고 내 몸이 죽는 그런 이 지뢰밭 같은 세상 속에서 힘들고 시험당하는 처지,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런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도 특별히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이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리라. 우리가 속죄 초청잔치 그 특별 새벽 기도 드리지만은 다시금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